오늘은 성령을 쫓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신자와 불신자로 나눌 수 있어요. 신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거듭나고 산 자입니다. 불신자는 영이 죽은 채로 있다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대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또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을 쫓는 신자가 있고 육신을 쫓는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는 한 70여 명이 되는 이 성도들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을 쫓는 성도가 있고 육신을 쫓아가는 신자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고, 육신을 쫓는 사람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육신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결과는 사망과 불안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을 쫓는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생명과 평안을 얻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생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냐? 자,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드리는데 오늘이 마침 장날이라 그러면 영을 쫓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있어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을 쫓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쫓는 사람은 아이고 어제 따는 호박 하루 더 두면 썩을 텐데 빨리 가서 장터에서 팔아야지, 그리고 예배 시간을 개의치 않냐고 먼저 가서 장터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삶의 생각과 자세가 바로 육신을 쫓는 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려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을 쫓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실천해요. 그러나 육신을 쫓는 사람은 아이고 이제 이자 돈 낼 때도 가까웠고 애 등록금 낼 때도 이번에 잠깐 눈 감아,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그리고 자기 육신에 쓸 것을 먼저 행하는 사람이 바로 육신을 쫓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예는 수없이 많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딪혀지고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육신의 생각을 쫓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적인 생각을 쫓는 사람인지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답이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믿을 때는 육신의 생각과 영적 생각이 혼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영을 따르고 육신을 따르고 왔다 갔다 혼돈 속에 살지만 신앙생활이 연조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되어져서 마침내 여러분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쫓던 삶에서 영의 생각을 쫓는 삶으로 신앙의 발전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육신을 쫓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영적 생각을 따라서 영을 쫓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하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어릴 땐 제멋대로 고집대로 막 하다가 어른 돼서는 그런 것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미숙할 때에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막 따라다녀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신자라고 그러면서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면 그 어릴 때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영적인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영의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선행교회 성도들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육신을 쫓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영을 쫓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영을 쫓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서 예수 믿는 즐거움과 행복을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육신을 쫓다 보면은 이 예수 믿는 재미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세상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도리어 마음에 불편함만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영을 쫓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영을 쫓는 사람의 특징에 여기 첫 번째는 영의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영의 생각.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영을 쫓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육신을 쫓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의 생각에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늘 담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극진히 사랑하셔.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사랑해서 여기 로마서 8장 11절 이하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로 그리스도의 후사로 만드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러한 복을 내리신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영접한 자 곧 그리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내적인 확신과 증거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망하고 파탄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잘되고 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후반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번영과 창대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간절히 소원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자녀 중에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생선 주세요 그러면 뱀 던질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김정은이 같은 이러한 건달들도요, 이런 조폭들도 자식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말해. 애들이 아버지 과자 줘요 그러면 돌멩이를 갖다 주고 고기 주세요 그러면 뱀 갖다 줄 김정은이가 아니요. 그런 흉악범도 아주 좋은 걸로 최고로 자기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 가방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방을 주시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동차도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우리가 청장년선교회 원래 예배를 가졌는데 히스기야 임금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병을 고쳐주시는 것뿐 아니라 15년 수완을 연장해서 보너스를 주시고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 나라를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병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보너스 축복을 주셨어. 15년 수완을 더하시고 강대국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지옥과 마귀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진받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목숨을 바쳐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을 죄와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 목숨을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일본에 유명한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그러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집안에서 멸시천대와 조롱을 받고 살았어요. 같은 형제들 속에도 첩의 자식이라 해서 푸대접을 받고 멸시천대, 그래서 늘 저주스럽게 생각해요. 아니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늘 부모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이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도 비관을 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군악대 소리가 나. 들어보니까 그것이 군악대가 아니고 구세군 전도단의 악단의 그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서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첩의 자식인 가가와 도요이코가, 그러면 첩의 자식도 사랑하나요? 하나님은? 물론이죠. 첩의 자식 아니야 살인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거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겠어요. 기생의 아들까지도 사랑하고 첩의 자식까지도 사랑한다. 이 놀라운 사랑을 그가 경험하고서 그의 삶에 감격이 생기고 삶의 회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먼저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그분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가슴속에 새기고 산 사람이요, 늘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되실 분을 우리를 후사로 만드셨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롯데 가문의 두 형제가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아버지 재산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에 가지고 서로 갈등과 마찰을 벌이고 있어요. 육신적인 재산 상속받는 일 때문에 갈등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 사시는 청와대가 아마 잘 꾸며져 있겠죠? 깨끗하게, 아주 또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청와대 같은 것은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늘의 그 축복과는 비교가 되질 않아. 그건 아주 초가집과 비슷해. 하늘나라에 비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상속받을 여러분은 상속자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그리고 그 영광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백히 여러분의 생각 속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생각,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을 내게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 속에 떨쳐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영에 속한 삶, 성령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신을 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육신적인 생각을 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이 난 버리셨나 봐.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1970년 초에 미국 존 호킨스 대학의
한 사회심리학과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듣는 대학원 학생들에게 그 연구조사 그 과제를 내어줬어요. 그것은 그 지역에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에 사는 청소년, 중고등학생 200명을 낱낱이 조사하라는 거예요. 언제 낳고, 생활 환경이 어떻고, 부모님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분석한 결과가 어떤 결과냐? 이 아이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200명 학생 중에 적어도 196명은 교도소를 내 집 드나들듯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없는 아이들이지, 완전히 버려진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로부터 25년 뒤에 다른 교수가 그때 연구했던 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25년 전에 조사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그것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다 사람들이 흩어져 살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 20명가량은 다른 동네로 이사가 버려서 그들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180명을 조사했는데 180명 중에 176명이 대단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직업도 변호사, 의사, 사업가, 사회 아주 상류층의 그러한 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6명만이 교도소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구한 교수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25년 전에 소망이 없던 저런 청소년들이었는데 어떻게 25년 뒤에 이렇게 대단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저기 빨간 옷 입은 아주 잘생긴 학생, 딱 똑바로 이렇게 의자에 기대세요. 이 중요한 시간에 와서 여기 장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뒤에 있는 학생들도 머리를 들어요. 머리를, 내 얼굴 쳐다보세요. 내 눈 보여요, 안 보여요? 까만 눈동자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눈동자를 보여야 돼. 여기 뒤통수 가리지 않도록 여기 잘 이렇게 비껴서 꼭 앞으로 30분 동안만 내 까만 눈동자를 쳐다보세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이렇게 면담을 했더니 75%의 사람들이 우리는 좋은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누군가를 수소문해서 찾았더니 이미 은퇴하고 노인이 됐어요. 그 노인을 만났는데 얼굴이 밝을 뿐 아니라 아주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우면서 답을 했어요. 어떻게, 무슨 교육 방법으로 이 학생들 길렀기에 이렇게 훌륭한 인물을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다른 교육 방법을 쓴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아이들을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버려진 아이들, 그들을 품에 안고 사랑으로 저들을 기른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내가 했던 모든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는 잔잔한 미소를 먹으면서 상대방을 평안하고 어머니의 품속같이 아늑함을 느끼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담당 교수들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의 힘이 참으로 이처럼 불황자가 될 수밖에 없고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청소년들을 새로운 힘과 꿈을 심어주고 용기를 주어서 위대한 지도자와 인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은 이처럼 모든 것을 감싸주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만드는 신비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칼 매닝거라는 사람은 현대인의 모든 정신적인 질병의 근본적 치유책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인간에게 봉사하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이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한 일이다. 사랑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임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삶에 생명을 줍니다. 영의 뜻을 쫓는 사람, 영의 길을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가슴속에, 머릿속에 담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이 24시간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을 쫓는 사람은 소망을 갖고 삽니다. 무슨 소망? 그냥 내가 앞으로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장가가고 시집가서 자녀를 낳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육신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적인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의 소망. 이 세상의 육신의 세상의 소망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잠깐 필요한 소망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죽음과 더불어 다 무너지는 소망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죽은 소망이라고 해요. 죽은 소망. 세상 것 아무리 많은 소망을 갖고 있어도 결국에는 끝이 나는 것 아닙니까? 죽음과 더불어 다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따라서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산소망이라는 건 뭡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즉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그걸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몇 주 전에 신용선 권사님 어머니 정보월 권사님 운명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목사님 장례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신방을 갔는데 론 선생님 오셔서 토요일날 장 보러 가기 전에 제가 잠깐 그또 병원에 들렀어요. 아주 건강하시다고 말씀도 잘해서 아유 한 달은 더 사시겠다 이랬는데 다음날 아침 6시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권사님 통해 들은 말씀으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천사 3명이 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천사 셋이 와서 우리 정보월 권사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천국에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천국의 소망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러 가신 예수님이 그것이 다 준비되면 와서 우리를 다시 데려가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이고 죽음은 끝이지 목사님 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육신을 쫓는 사람이에요. 영을 쫓는 사람이 아니야. 영을 쫓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삽니다. 저는 산보할 때 길을 갈 때 야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감격 속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희망은 뭐냐? 그 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나 뵙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2장 1절로 4절에 14년 전에 낙원에 올라갔던 자기의 체험을 어떤 사람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거기에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갔다 왔다 그러면 혹시 자기 자랑이 될까 봐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인데 14년 전에 낙원에 갔다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놀라운 말씀을 듣고 내려왔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생각하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바울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내가 차라리 담대히 진짜 원하는 건 빨리 몸을 떠나 그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야. 빌립보 1장 20절로 24절에 내가 죽음과 사는 것 두 사이에 끼었으니 내가 도리어 원하는 것은 죽어 주님의 품 안에 한 것, 주님과 같이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어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지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유익할 것이다 하면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예수 믿고 그냥 여기 지금 놀러 갈 때가 얼마나 많어. 친구들이 야 어디 가자 어디 가자. 근데 다 뿌리치고 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고생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이런데 죽은 뒤에 꽝이다 그러면 예수쟁이들 다 헛수고했다는 거죠. 이 말은 역설적인 말이,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헌신한 이것이 헛수고가 아니라 너무 고귀하고 가치 있다는 역설적인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 생각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가득해야 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때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셋집에 지금 만일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고학래 권사님 전셋집에 지금 살고 계시다고 만일 가정한다면, 그런데 아들이 좋은 집을 지어줘서 김명래 권사님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지금 옆에 지어준대. 그러면 어디에 더 관심 기울이시겠어요? 지금 사는 전셋집에 관심하겠어요? 새집에 관심하겠어요? 새집에. 도배는 어디를 좋은 걸 할까? 전셋집에다 좋은 걸 할까? 여기다 좋은 걸 할까? 어디? 새집에다가. 할렐루야. 가구는 어디다가 좋은 걸 놓을까? 새집에다. 내가 새집, 내 이름으로 된 그 집에다 더 좋은 걸, 인테리어도 하고 도배도 하고 모든 걸 다 거기다가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지금 전셋집이야. 여러분의 몸뚱아리도 전세로 사는 거야. 임시로 빌려서 70년 80년 살다가 버리고 간 쓰레기통에, 이것도 전세로 빌려 사는 집인데 어디다 꾸며야 되겠다 갔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지금 전셋집이야. 아무리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도 그 전셋집이야. 거길 치장하겠어? 여길 치장하겠어요? 여기다 치장을 해야지. 할렐루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임시로 사는 이 전셋집은 적절하게 그냥 잘 관리를 해요. 그리고 저기 진짜 사는 데다가 최고의 투자를 해서 거기에 인테리어 모든 걸 아름답게 꾸미게 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일에 마음을 모두, 제가 성도를 신방을 가보면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사셔.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정신 나갔어요? 그 나라에다 지금 인테리어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봉사하는 것이. 할렐루야.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격이 와, 눈물이 나. 야, 이런 진실한 성도들이 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보물을 지금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 임시로 사는 집에다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 전셋집의 계약 끝나면 그때 다 버리고 가는 건데, 영원히 남을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보물을 간직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가 회개할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원한 소망을 그에게 약속해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장로계 채필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릴 때에 그 동네에 장례가 났어요. 아주 가난한 그런 김씨분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너무 가난해서 관을 마련할 돈이 없어. 그래서 가까스로 사흘 만에 장례를 모셔야 되는데 그때 관을 가까스로 마련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입관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어떤 큰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앞에는 큰 강물이 있었고 거기에는 다리가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좌우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자기를 잘 부축해주고 보호를 해줬는데 그 중에 한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니, 너는 아직 올 때가 못 되었으니 가서 예수 잘 믿고 잘 준비해가지고 오너라. 그러고는 뻘떡 깼다는 거야. 자기가 3일 만에. 이 소문을, 이 이야기를 듣고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교인이 30명 모이던 교회가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전도가 돼서 100명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영원한 나라의 세계를 이 김씨 부인 아주머니가 너무 정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영원한 세계가, 하늘나라의 소망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떨쳐버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나깨나 이 생각이 가득 차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나깨나 어떤 옷 입을까, 이 육신 것에만 몰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나라에서 더 영광스러운 장막을 준비할까, 거기에도 여러분의 생각의 51%를 투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49%는 이 땅에 사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부활의 날이 온다는 것,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이 되는 기이한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고린도서 15장 50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믿고 살다가 죽고 돌아가신 분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 계신 거지만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어. 아직도 육신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영혼에 다시 육신을 입혀줘. 그래서 이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은 몸으로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한 구원의 때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소망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에슬 목사님 동생 찰스 웨슬레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가 7,000곡이 됐는데 그 중에 5,000곡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거야.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망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성도,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에 붙들린 신자는 그저 땅의 것만 생각해. 지금 예배하면서도 아이고 저놈의 설교 왜 이렇게 오래 가나, 길어, 너무 길어, 빨리 더운데, 이러면서 지금 끝나고 가서 뭐 할 일, 그것만 골똘하게 여기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육신에 속한 신자라는 거야.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동물은 땅만 바라봐, 뭐 먹을 거 없나. 사람은 앞을 바라봐요. 성도는 하늘을 바라봐, 하늘의 소망을 바라봐요. 우리는 동물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 차원이 아니라 하늘 차원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의 사람, 영의 생각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같이 하시고 나를 늘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과 같이 하세요. 예수 믿는 성도와 동행하셔서 어떤 골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1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낼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방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해서 기근이나 환난이나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조그마한 어려우면 아이고 죽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나 망한다. 안 되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날 도우셔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빌립보 2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 가나안 정탐을 갔다 와서 여호수아 갈렙은 가면 우리가 이 전쟁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10명을 먹으면 가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 앞 10명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육신을 쫓는 사람이에요. 이 망나니 김정은이가 자기 재산날을 재촉하느라고 별 흉한 짓을 다 하네. 전 건달이야. 조폭이야 완전히. 이때 옛날 모 대통령들처럼 아이고 잘못했으니 그냥 조금 선물 받으시고 잠잠하사이다 이랬으면은 벌써 큰일 났을 거예요. 엄청 손실을 받을.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번엔 가차없이 단호한 전쟁을 치러서 이기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겠더니 굽실대면서 아이고 우리 얘기 좀 하자고. 남북이 전쟁하면 피해가 엄청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쪽에서 3일 만에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겨. 반드시 이겨.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정치지도는 가서 대화를 먼저 해야지. 그렇게 강력하게 날 칼날 세우고 그래가지고 되겠냐. 벌써 그렇게 기죽은 자세를 하면요. 그리고 뭐 화생방으로 핵폭탄 던지면 어떡하냐. 그렇게 죽는 소리 하니까 벌써 저놈들이 길을 그냥 세우면서 악을 쓰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는다 그러고 한번 이번처럼 이렇게 들이대니까 팍 꼬리 내리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겨놓은 전쟁인데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가서 사탄 마귀를 향해 나를 세우고 전쟁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탄 마귀 너는 물리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벌벌벌 떠면서 이러면 마귀가 너는 내 밥이다 이러면서 언제든지 여러분을 조롱할 수 있어요.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연말에 어느 탄광에 위문 방문을 갔습니다. 땀에 탄가루에 그냥 시커멓게 된 그 사람들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날마다 이 굴 속에서 석탄 캐는 단조로운 일을 하시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랬더니 한 광부가 석탄 한 덩이를 탁 들더니 아닙니다. 제가 캔 이 석탄이 에너지가 돼서 내 집에 빛을 비춰주고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를 동력이 되고 공장을 돌려가는 그런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나는 석탄 캐는 일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이 산 사람은 생각이 이렇게 긍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난 망했어.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지금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병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우산 장사와 집신 장사를 둔 두 아들을 둔 어머니 맨날 걱정만 했다는 거예요. 비만 오면은 집신 안 팔린다. 우산은 잘 팔리는데 해가 짱짱 뜨면은 우산 안 팔린다. 안 되는 것만 걱정을 한 거예요. 좋은 쪽을 생각해 봐야지. 비가 안 오면은 집신 잘 팔리고 비 오면 우산 잘 파니까 매일 좋은 날인데 오늘 우리의 생각의 관점을 바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존 메이저 수상이라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 왜?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하면 건축 현장에 가서 시멘트 비빈 일을 하고 2시간 일하고 빵 한 조각 얻어먹고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면서 나중에는 은행 간부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나중에 수상이 됐습니다. 그에게 수상된 소감을 말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비관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항상 희망을 갖고 일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표정이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환경이 어렵고 정말 불행스러운 환경이지만 늘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내버리고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가질 때 그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 병도 낫게 하신다, 이 생각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오래 살까? 미국의 예일대학 사회심리학자 베카 레비 박사팀이 1975년에 50세 이상 노인 6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14년 뒤 1998년에 결과를 냈는데 이 노인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명이 7.5년이 더 길더라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은 분은 이 믿음의 생각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돌아가고 싶은 분은 염세주의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빨리 세상을 떠나요. 또 수명이 오래될 뿐 아니라 건강도 20% 이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도 20% 이상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삶의 어떤 도전도 김정은이 같은 건달도 오면 이기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모회사에 임하는 긍정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수 생각이라는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학생이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책상에서 볼펜 쓰다가 뚝 떨어졌어요. 아이고 이번에는 악방이다. 그러니까 친구가 이걸 다 주셨다가 다시 들었다가 떨어뜨렸어요. 저 떨어졌지? 너 바닥 그거 딱 붙었어. 이번에 완전히 합격이야 너는. 할렐루야. 똑같은 환경과 여건인데 안 되는 쪽으로만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은 영적인 생각, 전능하신 하나님 내 백그라운드인데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야. 이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영에 속한 성도, 성령을 쫓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의 생각이 중요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에겐 영원한 하늘에 소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는 그 믿음, 이런 사람은 영의 생각을 가짐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생활 속에서 누리게 되는데, 이러한 선행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